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저희 마을에 함께 이렇게 성모성월 또 가정의 달의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위원 오늘 계산본 범어성당 어디? 범서 대구 범어가 아니고 범서 멀리서 오셨네. 근데 그 사회복지를 이렇게 할 때 저도 이제 본당에 있을 때 사회복지위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특히 그 반찬 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그때 매주 반찬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 찾아뵙고 또 불편한 분들 갖다 드리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한 달은 옆에 서서 했어요. 그 반찬 봉사 가시는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에 그 있는 사람 장애자 있는데 좀 돌봐주지. 그러니까 갑자기 누구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요? 저 까만 옷 입은 까만 수건 쓴 사람하고 내하고 둘이지.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 독신을 서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 장애가 있습니다. 독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잖아. 그죠? 거기다가 성적 장애가 있으면 그게 오래되면요. 성격도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애인 둘이 있는데 잘 좀 돌봐주고 그러니까 이제 농담을 하고 말인데 사실 장애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면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성격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격 장애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장애를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 그 장애가 무엇이냐? 이기심이라는 장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100% 순수하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를 지어서 이기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이기심이라는 것은 나아가서 원죄의 악영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심과 원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이기심이 자체가 뭐냐면 원죄의 악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악영향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만 말을 하고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택이 과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때가 많은지 아니면은 장애를 없애는데, 즉 치유가 되는데 도움이 될 때가 많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은 너희들이 근심하겠지만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고 없기 때문에 겪는 근심, 그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면 내가 악영향을 받으면 상대는 악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역시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때요? 다 악영향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영향을 극복해내는 것,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의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원죄의 악영향을 이겨내고 막기 위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기심에 그를 보태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처신하고 행한 것에 대한 우리들의 뉘우침, 이 두 가지를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각자의 뉘우침, 바로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나와 더불어서 악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지키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나 혼자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저거를 잘못했구나라는 식의 뉘우침, 그거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내 스스로 나 하나에서 일어나는 뉘우침은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뉘우침은 이기적인 관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상처 주고 때로는 힘들게 했던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뉘우침은 반드시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원죄의 악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은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에서 바로 뉘우침이 은총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더 크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적극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뉘우쳤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그거는 유혹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의 남편이고 그 남자의 여자인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고 그 아이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이것밖에 내가 안 될까라는 자기 비하를 마치 자기를 선하게
정화시키는 작용처럼 착각합니다. 그거는 자기를 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악화. 정화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러한 뉘우침 또는 회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자기 비하가 아니고 자기 정화라는 것은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신과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뭘 주느냐?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이 자꾸만 자기를 비하시키게 되면 그 반대급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것을 뉘우침이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느님의 축복에 대한 용서에 대한 위로의 기쁨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유혹으로 끝나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비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왜 나를 이것밖에 안 되게 만드는 상대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위로가 아니고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보면 되지. 그런 선택하죠. 힘들어서 못 보겠다. 왜? 이 울산수위까지 찾아주시고 감동을 받아 내가 눈물이 나는지. 눈이 참 신통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자기 비하가 위로와 이어지면 성장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장. 내가 더 잘해야지. 그 사람한테 내가 더 가까이 가야지. 내가 더 많이 이해해줘야지. 그런데 자기 비하가 악화되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위로가 없이 계속해서 자책과 원망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힘듭니까? 즐겁습니까? 힘들죠. 마음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 짓고 힘드느니 안 만나면 된다. 이거지. 그런 선택 해보셨죠? 다들?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안 만나면 마음 편하죠. 그런데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로도 마찬가지고, 악화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더더구나 악화는 한 번, 예를 들어서 관계가 힘이 들어서 안 보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죠. 근데 과연 그게 좋기만 할까? 어쩌면은 보기 싫은 사람을 거부한 외로움에서 오는 더 악화되어가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런데 위로를 받고 뉘우침에서 위로를 받는 선택을 하기, 그게 믿음의 선택이고 원죄의 악행을 이겨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면 끼리끼리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 폭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고 끼리끼리는 다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그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그분의 자녀로서 나는 끼리끼리를 많이 선택하나 아니면 누구든지를 많이 선택하나,
잘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네 식구, 세 식구 이렇게 있을 때 갈등이 있죠. 저는 가정을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지신 여러분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서로가 함께 살아야 되는 관계,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조화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즉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있기, 어쩔 수 없이 함께 있기, 차이가 나는 갈등의 관계, 이 둘을 극복하기 위해서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를 서로 극복해가는 그 과정 중에 뭐냐면 차이를 조화로 바꿀 수 있을 때, 그러려면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뉘우침이라는 것입니다. 뉘우침. 그게 바로 너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주님 복음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뉘우침. 뉘우침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어야 되지 악화가 있어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되는 뉘우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뉘우침은 첫 번째 하느님과 나와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차이도 받아들이는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모님께 간절히 정오합시다. 우리가 정말 뉘우침을 통해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